우리들은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차를 운전하고 갈 적에 이런저런 이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이런저런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선택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저 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나.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되나, 저 남자를 선택해야 되나, 이 여자를 선택해야 되나, 저 여자를 선택해야 되나.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이다. 우리들은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한 결과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하는 천국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멸망하는 지옥이 될 것이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넓은 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주 좁은 문이 세워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지역으로 떨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넓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넓은 문. 이 넓은 문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그 길에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세고 셌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예쁜 여자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도 있고 향락도 있고 우리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그 길에 있습니다. 넓은 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은 우리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좁고 걸어가기 힘든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 나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적에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좁은 길에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좁은 길에 예쁜 여자도 없어요. 좁은 길에는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쾌락도 없고 향락도 없고 평탄한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누구라도 구원은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꾸불꾸불한 길, 힘든 길, 험한 길을 걸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주위를 잘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픈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놈일 것이 인생이 슬슬 풀리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집은 애들도 잘 돼. 돈이 많이 물려주니까 애들도 형통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도 잘 먹고 좋은 걸 먹어서 병도 잘 안 걸립니다. 병에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건강히 잘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내세가 있는 것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구원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사후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좁은 길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단다.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문을 싫어하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좋아하고 좁은 길을 싫어해요. 지금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뭐 입고 다녔습니까? 그 당시 공장에서 허접한 옷들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중충한 옷들, 회색 옷들, 검정한 옷들, 대개가 다 그런 옷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중충한 옷들, 그런 옷들밖에는 입고 다닐 게 없었어요. 공장에서 그런 옷들만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들은 비슷비슷했어요. 딱 우중충한 옷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남들하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다 내 개성에 맞는 옷만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텔레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TV 채널이라야 몇 개 있었습니까? KBS, MBC, 또 TV신가 하는 것이 있었죠. 나중에 SBS가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셋톱박스 설치하면 수십 개, 수백 개 어마어마한 채널들을 내 마음대로 틱틱틱틱 리모컨으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유튜브 방송이 있죠. 유튜브 방송이 뭐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다 방송이에요.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점점 후진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후지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아니, 왜 기독교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 대신에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등산할 적에 이쪽 길로 올라가든 저쪽 길로 올라가든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구원받는 것도 똑같지 않겠느냐? 옷도 내 마음대로 골라 입을 수 있고 신발도 내 마음대로 골라 신을 때 왜 종교는 내 마음대로 택할 수가 없느냐? 기독교처럼 오직 한 길만 강조하고 예수만 강조하고 좁은 길만 강조하는 이런 종교는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교회하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일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일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것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종말의 사인입니다. 지금이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만큼이나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남아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작년에 무수한 교회가 문 닫고 무수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요새같이 살기 힘든 시대에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요새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만 해도 귀한 것이고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요 대단한 복입니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이렇게 된 것인가요? 내가 남들보다 요란히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남들보다 요란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요란히 똑똑하고 총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을 버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하고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마땅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놓고도 막상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길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디 좀 더 쉬운 길은 없나? 어디 좀 더 편하게 갈 길은 없나? 하고 슬그머니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놓고도 막상 그 좁은 길로는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놓고도 길은 넓은 길을 가고 싶어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희생하기 싫어해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수고하기 싫어합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서 복은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받고 싶어해요. 이게 바로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도 길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좁은 길의 끝에 영생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 나는 혹시 문은 좁은 문, 예수 문으로 들어와 놓고도 길은 넓은 길, 잘 나가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증거가 될까요?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직장 다니고 사업 다니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올 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당 가. 그래서
믿기 시작했는데 막상 교회 나와서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 예수 믿는 게 너무 마음이 편안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물론 그것도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아직 어린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젊은 애기 아빠들이 가끔씩 이 꼬맹이들,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얘들아 등산 갈래? 하고 이제 백운대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애들이 얘들아 아빠랑 등산 가자. 그러면 애들이요 신난다 하고 꼬맹이들이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소풍 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해요. 막 까불고 따라옵니다. 예성이나 예진이도 아빠가 등산 가자 그러면 신난다고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산대는 신납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들판에 뛰어놀고. 그러나 등산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등산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한다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등산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쫄래쫄래 신나게 놀다가 아빠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너무 힘들어. 이거 배고파. 목말라. 집에 가자. 나 가기 싫어. 난리가 나요. 그것도 정상입니다. 높고 힘든 산을 등산할 적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난다.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다. 아멘.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즐겁다. 자, 이러고 하는 것은 아직 등산이라는 것이 뭔지 모를 때 하는 것이고 막상 진짜 등산이 시작되면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등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을수록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요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저 위에서 강물이 콱콱 쏟아 내려오는데 요만한 피레미 새끼가 그 강물을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물살을 뚫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똥지가 커다란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있는데 죽었어. 생명이 없어. 그러면 또랑물이 쫄쫄 흘러내려도 그냥 떨어져다가 폭포수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나도 따라서 슬슬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예수 믿는 것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도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아니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사는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그분은 바로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이기심, 내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옛 성품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낚시들 해보셨죠? 또 낚시하는 것들 보셨죠? 낚시할 때 보면 탁 낚시채에 물고기가 낚였어요. 탁 낚였습니다. 물고기에 탁 낚인 물고기 어떻게 합니까? 펄떡펄떡펄떡 뜁니다. 낚시대에 탁 낚여내서 펄떡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 자아가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틈만 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펄떡펄떡 뛰고는 내 옛날의 그 고약한 성품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어떨 땐 핍박도 받고 모욕도 당합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연 내가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 이것을 알고 싶으면 나는 지금 무슨 희생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나 희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이러는 게 전혀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게 어떤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늘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나? 나는 지금 무슨 희생을 하고 있나? 나는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힘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닭뼈를 칙칙 맞으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며 걸어 올라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나?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 만약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 희생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작지만 이 작은 십자가라도 지려고 합니다. 그런 분은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세 번째로는 나는 정말 천국을 믿는가? 나는 천국을 믿는가? 나는 정말 천국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죄를 믿고 산다면, 내가 정말 천국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산다면 나는 언제 세상 떠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이 확실히 분명하다면 그러면 나는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내 환경은 죽을 맛인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지질이 고생하고 살면서도 어쩜 그렇게 편안하냐?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사냐? 어쩜 그렇게 즐겁게 사냐? 혹시 살아오시면서 남들한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너는 사는 게 고생인데 어쩜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하냐? 좀 이상하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올라가는 이 길 끝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런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상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총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곳에 예배해 놓았다,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려라.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 올라간다면 우리들은 언젠가는 내가 진짜 천국에 왔네. 어머나 세상에 내가 정말 천국에 왔네. 천군 천사들이 빵빠라 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 멸류관 씌워주시고 상을 주시고 여기가 네가 살 집이야. 이 천국의 영화. 내가 정말 천국에 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초소소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 다 넓은 길을 갈지라도 나만은, 우리만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가요, 그 길 끝에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내 인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얘들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거라.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며, 얼마나 곤고한 일들이 많으며,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으며, 얼마나 내 몸의 병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또박또박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사탄을 물리쳐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생하는 천국까지 이룰 수 있게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끝까지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